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한 주간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진짜죠?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찾았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걸 한번 느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주제가 화평하게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화평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괜히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내가 그 관계를 좀 회복하는 데 도와주려고 괜히 나서다가 나까지 불편해지고 힘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아마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 화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느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아, 나는 새우였구나. 내가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래 싸움에 내가 터져버리는구나. 내 등이 터져버리고 내가 정말 죽겠다. 그래서 아, 내가 고래고 이 사람들이 화평이 아니라 새우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새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화평을 추구하는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아, 내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뭔가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안 되는구나.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아, 난 어렵구나. 이 에너지가 소진되는구나.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괜히 노력했다. 화평을 위해서 괜히 열심히 해봤다. 그래서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화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관계가 일그러졌을 때, 에휴,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고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경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존재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이걸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그럼 왜 이 세상은 화평이 없을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에는 화평이 깨어졌을까?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이 이 세계 안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화평하게 만드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또한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화평이신 하나님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평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화평한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는 화평한 존재였어요. 특별히 네 가지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한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평했고요. 세 번째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했고, 네 번째로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화평했던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했던 네 가지의 관계가 갑자기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언제 깨어지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네 가지 관계의 화평이 연쇄 반응처럼 한순간에 한 번에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면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신과의 관계의 화평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숨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원래 이 두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었는데 아담은 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로 하와를 지목하면서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짐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엉겅퀴가 땅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평도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네 가지 관계의 모든 화평이 다 깨어지게 되는데 이 화평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고통이고 또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이 상처 속에 우리가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뭐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화평이 깨어짐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깨어지고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딱 보시면서 안타까우셨어요. 이렇게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인간을 망가지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 깨어진 화평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화평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이 회복된 그 세상을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전처럼 그 죄가 들어오기 전처럼 화평을 누렸던 그 세상만큼 하나님은 다시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시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들이 풀을 먹고 육식 동물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인간이 그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 같은 이런 약육강식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기게 된 참혹한 결과이지요. 이 참혹한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화평한 세상을 그려나가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셨어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화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고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화평한 세상을 그리시면서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화평하지 않은 이 관계 속에서 머물고 있어서 이 화평이 언제 회복될까 느낌도 안 오고 감도 잘 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화평한 세상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셔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그 화평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통해 이 세계가 화평한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우리는 분열을 만들어내거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일을 주의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하여도 그 파괴적인,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파괴적인 갈등의 에너지를 우리가 막 잠식되거나 흡수하여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화평이라는 선으로 분열과 갈등이라는 악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화평한 세상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어떻게 화평을 추구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평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목적들과 목표보다도 화평이 가장 우선된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화평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얘들아, 나 진짜 힘들었어. 여기 엄청 아팠어. 여기 봐봐, 자국 장난 아니지. 얘들아, 여기 뚫릴 때 진짜 아프다. 이런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제자들의 화평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자기의 아픔, 고통, 상처, 흉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제자들의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우선적 가치는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화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이 남서울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속해 있다, 이런 게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화평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평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감당해도 그 사역이 화평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자니까 사역을 하잖아요. 목회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는 이 목회와 사역이 화평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하는 사역을 누군가 방해하고 누군가 불편하게 할 때요, 저는 그 사람을요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여기면서
미워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제 사역에, 제 인생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뭐가 우선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화평보다 그 무엇이든지 앞서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름에요, 옥계 지역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들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화평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화평이 가장 중요한, 가장 앞서는, 가장 우선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요, 가장 우선된 가치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힘써 지키라 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냐면 검투사들한테 쓰는 거예요. 검투사들이요, 원형극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쵸? 근데 상대방하고 싸울 때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힘써 지키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이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화평을 죽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화평을 너희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화평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이 깨지면 죽는다라는 인식을 가질 만큼 우리도요, 이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까 제가 화평의 관계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력 좋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이 화평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 두 번째는 나 자신. 세 번째는요? 좋아요. 이 3가지만 오늘 한번 적용해 보면서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존재인데요, 근데요, 우린 여전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화평할 수 없다. 하나님과 날마다 딱 붙어서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요,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 말을 하진 않더라도 내가 지금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다른 사람과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위장된 평화가 있을지 몰라도요, 사실 그 사람 내면 안에는 지금 전쟁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서가지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화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 나는 옳지 않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진짜 발견하고 내 안에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가시와 모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깎여 나갈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그때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거나 하나님을 의식할 때, 주님 정말 저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거리를 둘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옳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르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기 자신과 화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모남들이 계속 표출되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어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잘못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잘못과 그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는 건 알지만 그 잘못과 죄가 뜬금없이 가끔 나를 후려쳐가지고 난 정말 안 되나 봐 이렇게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보배로운 피로요 우리를요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여러분을 망가지게 했거나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했을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과거까지 포함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수용하십니다. 그러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정말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정말 아름답게 여기시면서 보살펴 주세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포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을 잘했던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면 처음은 이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사그로 끝나는데요. 혹시 맞춰보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삭이라는 인물이죠.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화평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가지고 한 번에 거부가 되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거부가 딱 되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요 이삭 목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우물을 막고 이삭의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네가 뭔데? 쥐들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떠나도 되는 겁니다. 떠나라고 말하는 게 억울하고 슬플 뿐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안 떠나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선택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안 떠나고. 두 번째는 이삭이 힘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말을 못하도록 응징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 세 번째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진짜 떠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버티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다시는 이런 말 못하도록 응징해 주거나.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 하죠? 이삭은 그들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왜냐? 자신의 목적과 목표 중에 가장 우선은 화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화평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 우물을 넘겨주고
떠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요 물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야 이제 살았다 이러고 있을 때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이 이삭에게 왜 빼앗는 줄 아세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삭은 호구라는 것을. 가라면 가 쟤는. 그러니까 호구라고 생각하니까 호구는 해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뺐고 또 나쁘게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 호구가 아니에요. 이삭은 엄청난 거부였고, 거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군사적 힘이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네? 누구라고요? 이게 엄청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대답해 볼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롯 구하기 위해 아빠가요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함께 전쟁했던 무리가 여전히 이삭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힘으로 다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호구가 아니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삭을 지금 호구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호구로 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삭은 내가 호구로 보는 이유가, 나를 호구로 보는 이유가 진짜 호구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서 나를 호구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진짜 호구라면 호구라고 말할 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 속에 왜요? 오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진짜 호구처럼 그 우물을 또 내어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우물 파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곡괭이 같은 걸로 그 목자들과 종들이, 이삭은 안 팠겠지만 손으로 막 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7m 이상을 호미로 파봤습니까?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져서 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당시에 그런 거 기술이 있었으면 다 파지. 우물이 뜨문뜨문 있는 게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런 힘든 것을 이삭은요 화평을 위해서요 견딥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총 몇 개 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물을 4개나 팝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우물은 그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이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이삭은 뭘 중요시 여긴 거죠? 화평이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건 알겠는데 이제 이삭의 목자들 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호미로 팠던. 자 이삭의 목자들은 답답해 죽는 거지. 힘들게 파면 우리 주인이 누구 줘?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쁜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솔직히 나와야 안 나와요? 오, 다 좋은 분들만 있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삭의 목자들 입장에선 나쁜 말이 나오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인은 자존심도 없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우리 힘든데. 여러분 이런 말했을 때 이삭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원래 이런 말은 더 잘 들려요. 그 대상에게 수근수근 거리는 말. 그러니까 이삭이 들었겠죠. 이삭도 느꼈겠죠. 불편했겠죠. 마음이 어려웠겠죠. 근데요 그 이삭은 우리 주인은 자존심도 없나 봐 라고 말하는 자기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난 자존심도 없다. 근데 나는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주존심이다. 표정 왜 그래요? 미안해요. 이런 표정 나올 줄 몰랐어. 오케이. 자 일단 들어봅시다. 나는 자존심은 없는데 화평이신 하나님,
그분의 쫀심은 내가 지켜줘야겠다. 그분의 마음은 내 안에 있다. 그분의 마음은 내가 지켜야겠다. 내 자존심은 상처가 나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 마음만큼 내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이 이삭 마음에는요, 자존심은 없었지만 주존심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존심은 없어도 돼요. 그 대신 뭐 있어야 된다고요? 한 번만 해줘 봐요. 뭐 어울리지 않더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존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주존심이 뭔지를 조금 더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기 뒤에서도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아. 주존심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오케이, 이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주존심이 뭐냐? 일단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죠. 그렇죠? 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거, 이건 자존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걸 지켜내려고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기의 뭔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는 건 자존심. 자,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가 힘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려고 했을 때, 화평을 지키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를 봄을 통해서 화평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희생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자존심이겠지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를 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주존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존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주존심을 부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주존심을 위해서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가 내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존심을 부리면서 내어줄 때 주님이 뭘 주시는지 조금만 더 나눠볼게요. 일단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존심을 부리면서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미소 지으시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주존심을 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신다라는 걸 느끼면요, 우린 정말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존심을 부리잖아요, 희생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스스로가 만족스러워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길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도 우리가 누리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딱 묶어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주존심을 부리면서 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소 지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스러워질 만큼 나 자신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주존심을 부렸을 때에 진짜 그 우리가 원했던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죄로 깨어진 존재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존심을 부리면서 희생과 섬김으로 내어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를 더 주시겠대요. 뭐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종감을 부리는 우리에게 뭘 주실 것 같아요? 모르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준비, 크게 읽을 준비 됐죠? 준비 안 됐나요? 준비됐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행복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 행복, 이 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이거 기분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느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선하게 봐주고 그것을 표현해 줄 때 우리 되게 행복해요. 못 들어봤다면 선하게 살아봐. 들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자, 근데요, 사람들이 나한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거든요. 너 하나님을 닮은 것 같다,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라고 말해주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만족과 또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누려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뭔데, 깨어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냐고요. 물론 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표현해 줄 때요, 이땐 너무너무 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존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이거 못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막 부려봐요. 사람들이 하나님 같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존심을 부리면서요, 희생과 섬김으로 나누는 삶을 살 때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화평을 누리면서 너는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즐겁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우리는요 확신 없이 그냥 이성적인 그 교리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맞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내면 안에서부터 강한 확신이 밀려와서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행복인데 이 행복을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최고의 행복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명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심지어 가정사가 어려운 분들은 여러 명의 아버지를 만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났던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상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이나 힘든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할 때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던 사람은요 이 인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좋은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반응한다라는 걸 알아요.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아버지는요 그 자녀에게 다가가서 그의 요구를 관심 가져주면서 심지어는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저도요 제 자녀들이 저기에 있는데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아빠라고 하면요 멀리서 왜 귀찮게 이게 아니라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거든요. 근데 저같이 부족하고 죄성투성인 인간 아버지도 이런 마음인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릴 때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시라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아서요, 계속 다가와 안아주시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요, 그때도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진짜 그냥 계속 안아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부리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시를 뾰족하게 만들고 그 가시를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세웠을 때도요, 하나님은요, 아버지라요, 그 가시에 찔리는 거 아시면서도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던, 우리가 상처를 입었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건 외롭건 상관없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평판과도 상관없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요, 사랑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근데 이걸 언제 누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면서 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언제나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 진짜로 느껴지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만족감과 위로와 상처를 치유해 주심과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날선 가시를 딱 내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화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저 아파요 아버지 할 때, 그때 어떤 걸 느끼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그 가시, 내가 지금도 날석에 하나님을 향해서 뾰족하게 내밀고 있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더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언제요? 화평을 이루어갈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딱 느껴서 하나님의 품에 딱 이렇게 안겨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요, 하나님 앞에 막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해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설득하기 위해서 애초롭게 몸부림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요, 설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라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주실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애초롭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내 삶을 만족하면서 행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똑같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안아주심만 느껴도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만족감과 행복을 누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큰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힘들 때, 화평해보려고 하는데 내 등만 터져서 너무 힘들 때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 내 딸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그 내 딸아 라고 하시는 이 한마디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서요, 다시 한번 이 힘을 붙잡고 또 불편한 관계로 쇠우등 터지러 가는 거예요. 가서 또 터지고 와가지고 내 딸아 하면 내 등이 다시 딱딱해지면서 다시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어야 될 관계 속으로 갈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만 생각해보고 마치죠. 우리가 이 최고의 영광을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졌고요, 깨졌고요, 망가졌고요, 일그러졌고요, 무너졌거든요. 우리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해도요, 도달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이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이에요. 느껴지지 않을 텐데요. 제가 하나만 예화를 들고 계속 해볼게요. 제가 예전 첫 사역지에서 제가 설교를 할 과정 속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이신데 그 교회 강사로 온 거예요. 설교하러.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아빠 이랬는데 저 지금도 아빠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나이 40 먹었지만 뭐 아빠가 좋은 걸 어떡해. 나 아버지라고 안 할 거야. 아빠라고 할 거야. 근데 그때 아빠가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의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의전하면서도 아빠라고 못 부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불편함과 그 이상함.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는 가시고 그 일이 다 있은 후에 이제 나중에 아빠라고 이제 만나서 아들로서의 관계를 만나서 아빠라고 하는데 와 이게 막 진짜 여기 있는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시원함, 그 편안함.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버지는 목사이기보다는 아빠거든요. 그냥. 근데 그 아빠가 주어지는 엄청난 안정감과 행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부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힘드신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배반하고 고통 주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죠? 기도하러 가세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셔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랬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한 번도 다르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으셨던 거죠. 근데요 십자가로 가셨을 때 우리에게 이 귀한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마치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성부와 예수님이라는 성자의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추락과 추락을 거듭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거기서 겪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이유는 이겁니다. 고래들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고래가 있어요. 죄악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있는 인류라는 고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예수님이 새우처럼 서셔서 이 관계와 관계를 화평하게 맺으시려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새우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고 터지는 상함을 겪으신 거죠.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새우등으로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더라도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보다 소중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힘들 때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어지는 그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그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내가 연결시켜주고 싶은 관계가 있는데
나도 한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한 발 나가면 바로 터집니다. 그냥 나가자마자 터져요. 아, 말씀이랑 삶은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냥 타질 수 있어. 근데요, 그때요, 다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새우등이 터지는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와도요,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날썩에 보여주고 있는 그 가시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끌어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가시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다르게 느끼는 최고의 경험들을 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화평이 없어요. 그냥 더 뾰족한 가시로 누군가를 더 빠르게 찔러서 그 사람이 아파서 나를 못 찌르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뾰족한 가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제발 우리만큼은 그들의 가시를 끌어안고 또 끌어안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셨던 그 꿈, 다시 화평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그림 한 폭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